네, 오늘은 느헤미야 본문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비전을 제시하자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긴장에 대한 것인데요. 언제나 사람들은 익숙한 상황을 바꾸자고 할 때, 특히나 모두가 오랫동안 포기한 것을 가능하다고 시도하려고 할 때 그 조직 안에서 긴장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지 무려 140년입니다. 간신히 성전을 재건했지만 초라한 재건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이 초대형 도시의 성벽 전체를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은 도전적 과제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1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주권을 상실한 기간, 주변 세력들이 예루살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장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들이 일부 등장하는데요. 가장 강력하게는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또 서쪽에는 오랜 역사적인 악연을 갖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또 동쪽으로는 먼 친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앙숙으로 지내온 암몬 사람들, 또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밀고 올라왔던 압박해왔던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출연했다는 것은 내외적으로 엄청난 긴장감을 조성시킨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최고의 패권 국가인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명을 받들어서 왕명을 받들어서 이 일을 추진하러 왔는데, 아니 누가 감히 그를 방해하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회사에서 일해보셨거나 집에서 명절에서 음식 하나 만들어도 이거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장님이나 임원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고 진행을 해도요,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경쟁 구도로 압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안에서도 가장 큰 어르신이 시킨 일을 하려고 해도요, 형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 현장을 가보십시오. 외적인 압박, 동서남북의 압박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귀한 공동체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일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인 면면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동료 제사장들이 첫삽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입니까? 게다가 그들이 북쪽에 위치한 양문에서 시작을 했다. 그럼 왜 양문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이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는 양들이 이 문으로 입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상 상당히 중요한 문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북쪽으로 아수르가 침입해오고 바벨론이 침입해오고 주로 침입하는 이민족들이 들어오는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게이트가 이 양의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또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크게 박수를 쳐줄 만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양문을 세우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을 거룩하게 했다. 이 카도시라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동사 형태로 성별했다라고 개역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다 쌓고 봉헌했다. 이 봉헌도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도시라는 단어를 써서 거룩하게 했다. 문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그 문 주변에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고 거룩한 첫삽을 뜬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동기부여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이렇게 훈훈하게 끝날 것인가?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이죠.
그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충격적인 주장을 왜 하십니까? 질문하겠죠. 왜냐하면 느헤미야 13장을 가보면 그는 자기 손자를 사마리아 총독, 가장 회방꾼이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킨 인물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암몬 사람 관리인 도비아에게 재건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이 직권으로 방을 내줬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악행입니다. 기원전 536년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주역이 됐던 사람이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그 예수아의 후손으로서 너무나 얼굴도 들기 부끄러운 인사가 바로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죠.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 성벽을 잃어버린 도시, 초라한 재건 성전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황에서 주변의 강력한 이민족들과 결탁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자기 세력만 강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다고요. 그러면 왜 참여를 했을까요? 백성들의 이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엄청 살피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행보로 첫 사부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자의 실체를 몰랐을까요? 그가 그런 인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 그렇다면 2장 20절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민족들을 단칸에 잘라내듯이 너희는 아무런 지분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잘라내듯이 이 사람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의 말하자면 가짜 헌신, 조금 좋게 얘기하면 쪼가리에 불과한 그의 헌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느헤미야도 정치적인 타협을 한 것인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그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두가 자신만 의로워요. 모두가 내 편에 서면 선이고 반대편에 서면 악이라는 구도, 단순 구도에 빠집니다. 비판의식은 너무나 강한데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창조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게 이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아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100% 의인이 있나요? 100% 악인이 있나요? 그런 것을 비판의식으로 끊임없이 쏟아내는 나 자신이 100%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은 전형적인 악인으로 몰아세우지만 다윗은 전형적인 고난받는 의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한 게 무엇인가요? 사울은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했죠. 절대적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고충이 많았겠죠. 이 엘리야십을 세워줘야 되느냐. 근데 본문 어디에도 느헤미야의 고충을 했다거나 그가 어떤 과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긍정적인 일에 동참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장으로 가보면 엘리야십의 만행에 대해서, 그의 악행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잘못을 책망하고 수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입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은 사랑과 공의의 리더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대로 격려하고 잘못한 일은 잘못한 대로 교정해 주는 것이죠. 지나치게 편향되어서 한쪽 극단으로 가면 그러면 공동체를 세울 수 없고 시대의 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도시입니까? 1000년 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에 진입해서 첫 번째로 무너뜨린 도시.
그리고는 폐허로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가 400년 전에 아합이 재건한 아합 시대에 재건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물론 역사의 상처는 아물어 있었겠지만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어떤 소외를 느꼈을까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삭굴이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 문이라고 나옵니다. 어문이죠. 이 물고기 문은 하스니아의 아들들이 세웠다. 구역상 북쪽, 정확하게는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어문입니다. 이 왜 문을 어문이라고 불렀는가? 이 지중해, 서쪽의 지중해, 대해라고 부르는 이 지중해의 어물, 그리고 저쪽 북쪽의 갈릴리에서 오는 해산물들이 다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고대의 성문 앞에는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토론하고 재판을 하는 재판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시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문 안으로 들어오면 어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그 다음 구획은 학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독이 복구했다. 자, 학코스의 손자 무레못이 4절에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이 무레못은 기원전 458년 2차 기환 때이죠. 에스라의 귀환이 1차는 수르바벨의 귀환이고 2차가 에스라의 귀환이고 3차가 느헤미야 귀환입니다. 자, 그런데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동행을 했던 제사장인데 성전의 은근 기명을 담당했던 제사장, 그러니까 굉장히 주요 리더십 중에 하나였죠. 그가 4년 뒤에 3차 귀환을 한 느헤미야 시대에 또한 성벽 재건에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문제가 있는 인생이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서 10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서 한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제사장들은 정말 정결한 이스라엘 여인과만 결혼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았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혼합신앙을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원인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무술람이죠. 4절에 보면 이 무술람도 2차 귀환 때 동행을 했던 제사장인데 역시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 목록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비춰서 볼 때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도 다 수용을 해줬나 보다. 그런데 조금 심층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레못과 무술람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이 다릅니다. 이 무술람은 에스라 10장 15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서서 이방인과 결혼한 상황에 이 에스라가 통탄하며 개혁을 주장했을 때 그거 뭐 상황상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인 열심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논리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죠. 자, 물론 무레못도 무술람과 마찬가지로 출발점은 같았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상태. 하지만 무레못은 책망을 들었을 때 무술람처럼 반대하지 않고 에스라의 견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그의 인생을 조명해주는 또 한 가지 요건은 학코스의 손자라고 되어 있죠. 4절 시작에. 근데 이 학코스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귀환한 제사장 가문 중에서 족보가 불분명하다고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족보가 불분명하다고 제사장직을 아예 박탈당한 사람이 학코스였어요. 그러니까 학코스의 가문이 전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에스라가 개혁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반감을 가지고 반발할 만한 인물은 무레못이었다는 거죠. 무술람이 아니고. 물론 똑같이 4절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인생의 결이 달랐고 이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140년, 15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민 5세대, 6세대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는 거룩한 제사장 가문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별된 삶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한다는 건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 무레못은 에스라에게 감동을 받고
에스라의 견책을 받아들이고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고 느헤미야와 동역하면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야. 가문이 통째로 제사장직이 박탈되는 진정한 의미의 박탈감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헌신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영화 미션이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미션을 보면 결투 중에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된 주인공이 선교사님에게 받아들여지고 나서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주권도, 나라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민족의 정체성도 신앙의 어떤 뼈대도 다 무너져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무레못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거듭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또 보건위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무레목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뭔가 어감이 씁쓸하죠.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한 15km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드고아는 당시 아라비아 사람 게셈 반대파의 주축이었죠. 이 게셈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식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눈치도 봐야겠고 또 새로운 총독의 눈치도 봐야겠고, 그러니까 저희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불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드고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 이런 아주 애매하고 이중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죠. 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140년 만에 온 재건의 기회 앞에서 침묵해버렸어요. 그런데 드고아의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민초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 27절 뒤에 나오는 27절을 보면 그 다음으로 드고아 사람들이 큰 돌출탑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다음 구역을 복구했다. 한 구역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또 그 구역을 마치고 나서 또 다른 구역을 재건하는데 헌신하는 2배의 헌신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자원함보다 강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상황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이 드고아 사람들처럼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분들은 내가 교인이라는 걸 밝히는 것조차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한 성도님이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났는데 다 좋은데 하나님 모른다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시대를 감동시키는 드고아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복구했다. 여기 무슬람은 4절에 나오는 무슬람과는 동명이인이죠.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사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절을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라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관점에서요, 그쪽에서 이쪽 건너편의 총독, 그 총독들에게 통행권을 받아서 보여줬던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할 때 머물렀던 구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까지 그 구역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재건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7절의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가 리더 역할, 책임자 역할을 했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가 물깃고 장작 패는 성전 봉사자들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나중에는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깃고 장작 패는 그냥 막노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성전에서 고역을 치르다가 이제 뭐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고역에서 해방이 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귀환해서 재건하는 이 재건 공동체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보다 더 성전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26절에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오벨 동쪽의 그 오벨 언덕 부근을 복구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들도 2배의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표면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구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가장 사랑할 것 같지만 부모보다 그 아이를 돌보는 유모가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한 경우가 있는 법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말단 직원인데 가장 고생하는 그 말단 직원이 일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들과 더 친밀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아니었다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년간 많은 독자들, 성경을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인생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방역 때문에 예배당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재건공동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뒤쪽 거의 끝나는 부분을 보면 31절에 그 다음은 금세공인 말기야가 복구했고 또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과 성 모퉁이 다락방까지 했다. 32절에 성 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문 기술을 갖고 조합을, 중세에는 길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합을 형성해서 이익을 창출해냈던 부유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성벽이 세워지든 말든 별 상관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문 분야가 명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조합의 조직력을 동원해서 맡은 구역을 멋지게 세워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상인들이나 이런 전문 직종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계산적일 거야. 자기 이해관계의 기초에서 모든 걸 결정할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정말 순수한 신앙의 헌신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예전에 다른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할 때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가 사업가가 이런 기도를 하겠는가 생각하겠어요.
이분이 한 기업체 사장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직원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두터운지요. 이 정기적으로 그 회사 노조가 정기적으로 파업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또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에 파업을 하는데 그럼 노조 임원들이 사장실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정기적으로 저희가 노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파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저희를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조용히 잘 지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러한 각 분야에서 정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구역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넓은 영역의 담당자면 충분히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반쪽 구역의 구역은 변두리 구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내는 아무도 지금 있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의 외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두리 구역. 어찌 보면 오랜 세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지역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32절까지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주요 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9절에서 19절까지 통치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통치자들이 담당했던 구역들을 보면 하나같이 별로 영향력 있는 성읍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변두리 지역의 주민들이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의 재건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사람보다 이유가 없는데도 헌신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빛나게 돼 있는 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9절이니까 전체 3분의 1 분량을 담당해서 재건해내는 놀라운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고 그 다음은 핫두스가 복구하고 11절에 그 다음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핫숲이 복구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역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들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돼 있어요. 자, 갑자기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32절 전체 중에서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추정해 보건대 살룸에게는 아들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여자니까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데 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을 하죠. 이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들이 없고 딸만 이렇게 5인데 아들에게 물려줄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들의 말이 합당하다 그러고 그들의 주장을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규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살룸의 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은 이 딸들이 상속의 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의 노역에도 우리는 동참하겠다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이고 얼마나 멋진 부분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권리를 챙기는 데는 빠르지만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은 주저합니다. 근데 이 딸들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전체 32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이고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 성벽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동쪽 성벽이고요. 그리고 32절까지가 동쪽 성벽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절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무참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저희가 묵묵히 회개하며 매를 맞아야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회적인 어려움도 원인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재건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재건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구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장을 끝까지 보면서 가장 놀라운 점은요, 느헤미야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엄청난 프로젝트를 직접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완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않잖아요. 완전히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일을 진행하다 보면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박수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 참 많지 않나요? 학교에서도 조교들이 논문 다 써놨는데 저자로 이름만 올리는 교수님들 간혹 있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팀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자기의 공로로 삼는 팀장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헌신했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조명을 비춰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리더십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보면 극단적인 두 가지 잘못된 유형이 있죠. 자기가 미움받기 싫고 해당하기 싫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냥 다 받아주는 방임형 리더, 조직을 망가뜨리게 되죠. 그렇지만 정반대로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나만 의롭고 나만 도덕적이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쳐내고 이런, 결국에는 본인 혼자만 스타가 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조직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경건하고 성실하면서도 정말 제사장부터 귀족, 관리들,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봉사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끌어안고 성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다 결함이 있고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함께 성벽을 재건했어요. 왜일까요? 성벽을 세우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완성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성벽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초를 세우고 나서 개혁을 진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쟤는 안 돼, 얘는 안 돼, 쟤는 빼야 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신만의 도덕적인 잣대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기준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일단 성벽을 세우고 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술을 받을 때도 체력이 있어야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당장 이 고름 짜내고 이 아픈 부분 떼내야 되고, 여러분, 체력이 회복이 돼야 수술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나라에서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개혁을 외치면서 결국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 무조건 평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치하는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살려내고 개혁을 시키는 리더가 될 것인가.
느헤미야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나는 강직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고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가는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스케일과 그의 영적인 디테일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